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최선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경배하길 원하고, 또 주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또 유목사님도 이 시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속히 주님 몸된 교회에 건강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10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후에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지금 두 장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소개하시고 입맞은 자들을 보여주시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섯째 나팔을 다 불었는데, 그래서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고 했었는데, 막상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부러지는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그것과 그것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금 복습하면 이제 요한이 그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가서 요한이 달라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먹을 때 입에서는 엄청 단데 뱃속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쓴맛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기를 이제 나가서 다시 만방에 만국의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전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요한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해서 받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 도대체 교회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죠.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오늘 나오는 주인공 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조금 짐작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 복음을 전하다가 짐승과의 전쟁에서 지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다가 나중에는 부활하고 하늘의 울림을 받는 그 증인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 계시록을 지금 기록하는 요한이나 또 이 계시록을 바로 그 당시에 듣고 또 읽기는 좀 힘들었겠지만 그런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 제가 역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영어라면 미션, 사명이죠. 사명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듯이 교회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소망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 소망 예배당이죠.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좀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영원히 멸함을 받지 않는 결코 멸하여 없어지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게 1,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사실 살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전투를 뭐 어떻게 전투를 하냐 무기를 가지고 하거나 물리적으로 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증인들 같이 전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그것이 싫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기들하고 다르게 살면서 양심에 찔림을 주는 저희들이 그들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투하는 교회고 마지막으로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죽었던 이들이 나중에 정말 3일 반 만에 짧은 기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살아나고 또 하늘에 구름 타고 주님처럼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큰 그림이에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놓치면 계시록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읽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절, 2절을 보면은 1절에서는 청량하라, 측량하라는 거죠. measuring 하라는 거죠. 2절에서는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다 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줄자로 재겠어요? 여기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 닿는 거 길이로 해서 한 척, 두 척 이렇게 에스겔서나 또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꼭 갈 때나 아니면 그 측량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우리 지금 흔히 쓰는 30cm 자가치. 근데 그거를 요한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에 제단, 제물 드리는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다 청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사람을 청량하라는 건 무엇인가? 키가 크고 작은 걸 청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조금 2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예요. 그냥 leave it out, 그냥 내버려 둬. 그 내버려 둬서 어떻게 되게? 이방인들한테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버려 둬. 그거하고 1절하고 비교하면 청량하라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고, 지키시고 누군가가 거길 넘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쌓아 놓으신다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 측량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대목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읽기에도 지루하게 계속 동쪽 문은 몇 척이고 무슨 복도는 몇 척이고 방은 몇 척이고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측량하시는 그 지금 그 성전은 뭐냐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는 구역이 여기는 정말로 이제 나의 영역이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기는 여호와 산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을 확인시켜 주시길 때 청량을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주 지금 재앙이 코앞에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좀 힘든 일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청량해라.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성전 밖 마당까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들어가는 거기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2절에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학자들이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평생을 말씀만 연구하면서 사시는 그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또 여기다 제 의견을 어떻게 더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렵기는 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또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 제단이라는 건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을 이 재앙 가운데, 앞으로도 있을 이제 뭐 7 대접의 재앙도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청량해라. 내가 측량한 곳은 절대로 멸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또 천사가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또 측량을 해요. 차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는 이렇게 쟀는데 이제 이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 절대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 여기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 바깥과 안을 딱 구분을 해놓으시고 여기는 영원히 내 거다, 내 백성이다, 확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달아요, 써요. 우선 지금 들을 때 1절 들으면 달잖아요.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청량했다는 거는 그 지역은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자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 청량해서 지키신다는 보호하심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이 거룩한 성 안에 있는데 그 바깥과 거룩한 성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밟히는 거구나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밟히기도 한다. 일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믿는 사람은 밟힌다, 뭐 잘 믿는 사람은 측량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 두 증인이 크게 박해를 당하고 뒤에 가서 죽임까지 당하는 걸 볼 때 잘 믿는 사람 보호하시고 조금 잘못 믿거나 좀 약하게 믿는 사람은 짓밟히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보호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요. 나의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 그야말로 여호와의 두 증인이죠. 그래서 아마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말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구약에서 보면 어떤 일을 증거하고 또 뭐 판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증거할 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두 증인이 권세를 입었어요. 조그만 글씨예요. 그래서 원어에 가보니까 권세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래서 뭘 주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 권세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1260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1260일은 42개월이고 또 3년 반이고 똑같아요. 근데 이 기간이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 기간이 나와요. 학자들은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또 사탄의 그 추종자이면서 사탄을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그 짐승이 활동하는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어쨌든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무슨 상징이에요? 슬프거나 회개하거나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거나 그죠? 근데 지금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 이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정말 임박한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지금 내리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앞에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용도 정말 무거운 내용이고 자기들의 이 뭐라 그럴까 마음 상태도 뭐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뒤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한호성을 치고 자기끼리 막 선물을 주고받고 너무 좋아갖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그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두 증인이 어떻게 괴롭혔겠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서 싸웠겠어요? 뭐 말로 헐뜯었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지적하고 너의 죄가 너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눈에 이것은 아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앞에 많은 재앙들을 보지 않았는가. 이제 더 큰 재앙이 앞에 닥쳐있다. 회개해라. 아니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싫어요. 지금 쾌락으로 살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신은 없다 그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들 좀 없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교회 좀 없으면 좋겠다. 왜 교회에서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자기들이나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교회가 너무 싫어. 근데 이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또 첨가로 설명을 붙이세요. 자, 증인이에요. 증인이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또 말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이 땅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얼마나 어려워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때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고 그 스가랴가 천사한테 물으니까 이들은 온 땅의 주인인,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시죠. 온 땅의 주인 앞에서 섬기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이야 누구겠어요? 지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역사적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여기 계속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를 주심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해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두 촛대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교회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같은 존재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선지자, 10절에 가면 이 두 선지자라 그래요. 자, 증거도 하고 선지자적 예언도 해요. 그 증거하고 선지자적 예언이 뭐가 틀릴까? 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행한 일은 두 가지다.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하는 전도적인 사명과 또 아니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말씀처럼 이 예언을 선포하는, 그래서 증인이면서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감람나무면서 또 교회, 두 촛대인 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이것도 아주 단말씀이에요. 5절 보면 누구든지 저희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다 소멸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소멸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60일 증언하도록 허락하신 기간 동안 교회에 굉장히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이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인 거죠. 완전 종말이 오기 전에. 자, 이러한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올 것이다. 안 왔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또 비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엘리야 맞죠? 엘리사 아니죠?
목사님.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가지고 내려와 너 죽일 거야 이러고 장군들이 왔을 때 내 입에서 불이 나가고 다 50명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거는 뭐 엘리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인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벌이 있다, 소멸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누구 권세요? 하나님 권세죠. 하늘을 닫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애굽에서.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셨던 것 같이 이 1260일의 그 증거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증인된 감람나무의 촛대인 이 교회, 개개인의 성도와 더불어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하고자 할 때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 분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전에 가서 섬겼던 그 외국인 교회인데 그분 책 제목이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나는 일생에 기적을 3번 경험했어, 5번 경험했어.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그분은 막 생명 걸고 복음만 전해요. 어디든지 가세요. 지금 70 중반이신데 전라도, 오늘은 전라도 갔다가 내일은 무슨 경상도 가셨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무슨 장애인 센터 가셨다가 가는 곳마다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다 주고 결국은 전도하시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선교사님 놀라워요, 이런 일이 오늘 있었어요, 이러고 카톡을 보내세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시기에 분명히 권세를 주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주님의 권세지 우리 권세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하세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복음 전할 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뭘로?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우리 마음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태도와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지금 2명을 마음속에 넣고 구체적으로 전도하느라고 지금 뭐 책도 갖다 주고 또 막 기도 많이 해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금 내가 영적인 영혼을 잉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도할 때 나는 말로만 가지 않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1260일이 다 끝났어요. 이때는 아주 좋은 때였어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밟히는 시간이 왔어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증인이 우리 이제 다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데까지 다 도달하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게 어디까지인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 목표를 주시는지,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얼만큼 목표를 주시는지, 한국교회에게는 어떻게 세계선교의 목표를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증거를 마쳤을 때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오늘 처음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면은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용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인데 그 옛뱀이 권세를 줘가지고 막 기적도 베풀게 하고 예수님처럼 막 죽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게도 하고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내요. 지금 세상의 종교들이,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듯이,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주듯이 이 짐승은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 지금 짐승이 처음 나타나요. 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짐승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낮예배 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 꽉 갇혀요. 언제까지 갇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내보냄을 잠깐 받아서 활동하는 때까지, 더 길게는 마지막에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용과 짐승과 또 그 쫄자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저갱에 갇혔다가 가끔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권세를 한번 휘두르고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맥과 워예요. 워, 전쟁. 그러면 그 두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사람하고 싸우는데 무슨 전쟁이라고 하겠어. 믿음의 공동체와 짐승과 한번 크게 붙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오겠죠. 엄청난 압박이 오겠죠.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일이 생기겠죠. 마구 공격해 오겠죠.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종전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같아요?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짐승이 먼저 와서 일으켰는데 그만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졌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짐승이 이겼어요.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여버렸어요. 죽였으니까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복음이 안전해져요.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때가 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서도 그 7장에 보면 뿔이 많은 짐승이 딱 나오는데 10뿔, 7장 21절인가. 근데 그 10뿔 중에서 딱 꺾이면서 또 다른 뿔이 딱 3개의 뿔을 제끼고 한 뿔이 딱 나오더니 그 뿔이 막 힘이 많아가지고 성도들하고 막 싸워갖고 성도들을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다니엘의 예언과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다니엘을 꼭 읽으세요. 그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여기서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가, 교회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못 전하고 어찌 보면 암흑기같이, 증인이 교회라면 교회가 이제 전할 수 있는 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다가 그냥 퍼블리클리 그냥 어디 구석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길에 갔다가 놨어요. 그리고는 매장을 안 해줬어. 3일 반 동안. 짧죠. 아까 3년 반 동안 예언했는데 3일 반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시체를 구경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약해 빠져갖고 결국 죽었구나. 유대인은 더욱 그랬지만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장을 못하고 그냥 시체가 큰 길에 그냥 있다, 3일 동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조롱이고 모욕이고 경멸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저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요. 교회가 망하거나 교회가 무슨 구설수에 올라가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서로 막 예물을 막 이거 선물이야, 나도 선물 줄게 이러면서 교회가 망했잖아, 두 증인이 죽었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세상이 승리했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긴 거야 이러면서 예물을 주고받아.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에 자기들이 민족이 몰살할 뻔하다가 반대가 돼갖고 자기들이 살아났을 때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정하고, 그날이면은 1년에 한 번 우리 성탄절이나 명절 때 선물 주고받듯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 예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불임절이 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망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들의 죽은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안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을 때 매일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게 친구들이 와갖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 너도 죄인이야, 너 별로 괜찮은 사람 같으지, 네가 볼 때 아이고 야야야 죄인이야,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데 이러면서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영원한 불이야 이러면서 그냥 매일 점심시간마다 제자리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럼 막 아유 쟤네 보기 싫어,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 스쿨이니까 몇 분이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또 막 교회 가자고 그러려고, 그렇게 교문으로 가다 보면 저기 선생님 계시면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딴 길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임박했다. 지금 안 돌이키면 죽는다, 너네는 영원히 멸망이다. 너무 싫었는데 이 증인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이 어떤 성인가 8절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제가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었다. 큰 성에, The Great City예요. 큰 성의 스트릿에, 길에 그냥 있었는데, 이 성은 진짜 소돔 에돔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성은 그런 이름이 있어. 비유적인 이름, 소돔이라는 이름도 있고 애굽이라는 이름도 있고,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있어. 지금 이 성이 그런 성이라는 거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소돔은 어떤 도시예요? 딱 떠오르는 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사는 나라고, 그죠? 정말 악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고 압박하고 정말 괴롭혔던 그 민족이에요, 그죠? 430년 동안. 자, 그래서 예루살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물론 성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자, 예루살렘, 민노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지만 자신들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죽였던, 메시아를 죽였던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이 성읍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겠어요? 딱 어디야? 아, 사람들이 로마야, 아, 바벨론이야,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딘가에다가 이 상징으로 써 있는 것을 고정시키면, 정말 스페시파이 하면은 이 해석이 힘들어지죠. 그럼 지금은
그러면 무엇일까? 에돔과도 같고 소돔과도 같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과 같다 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어디든지 이렇게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하게 취급하고 또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정말 짐승같이 살고 그 다음에 믿노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큰 성읍이고 여기에서 이 증인이 교회가 이런 사회 환경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만 나가보세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그죠? 또 믿노라고 하고 몇만 명이 모여도 몇만 명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많이 모여도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진실로 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청량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전투하는 전투병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3일 반밖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안 주신 거예요. 3일 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탄하게 가다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그리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3일 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성에 사는 이 사람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다죠. 하나님 안 믿는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렇게 기뻐하고 이제 끝났다, 이겼다, 교회는 끝, 우리 세상에 했지만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들 속에 들어갔대요. 또 에스겔서 37장이 생각나죠.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일어나서 군병이 됐잖아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저희 속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발로 스스로 일어났어요. 박수치고 서로 예물 보내고 축하하던 구경꾼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외치던 그 말씀대로 우리 이제 심판받겠다. 저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막 죽이고 기뻐하고 했으니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권 교체되면은 뭐 복수하냐 안 하냐 두렵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어떤 팀의 짱이 됐어요. 두렵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조금 아까까지 막 기뻐하고 내 세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같이 큰 음성이 있으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발로 일어나갖고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게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은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지금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3일 반인데 3년, 30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3일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으로 적당히 있는 3일 반이에요. 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거는 뭐예요? 살았을 때 전투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던 사람들은 너가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내 영광에도 참여하리라. 주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주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서 갈릴리 사람들이 종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뭐를 확실히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신다. 신원이라는 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vindicate이라 그러는데 갚아주시는 거예요. 뭘? 주를 위한 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핍박,
내가 참고 견딘 거, 인내와 믿음을 지켰던 거, 이거를 갚아주시는 장면이 지금 12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말에 이것만 하시지를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마지막에 피날레예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13절에 보면 그 시에, 동시에 올라가는 그때에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요즘에 광주에 그 아파트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딱 들어오는 거야.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트가 몇 채가 무너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의 10분의 1이 지진에 그냥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어요. 뭐 거기에 깔려 죽었는지 아니면 땅속으로 갈라진 대로 들어가서 죽었는지 그거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10분의 1은 무너지고 이 큰 성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7,000이라. 7,000이 진짜 숫자 7,000인지 7이라는 수가 완전 수고 1,000이 또 10 곱하기 3이 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돼서 7,000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냥 7,000이라고 얘기해요. 무너지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10분의 1만 무너졌으니까 그 남은 자들이 엄청 두려웠어요. 아까 그 사람들 올라가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였으니 어쩔까, 이런 두려움에 곧이어서 이제 자기들을 향한 심판, 재앙이 지진으로 일어나면서 옆에 사람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난번 9장 말씀의 6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나서 사람들이 떠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마구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16장 14장 다 읽어드렸잖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를 악물고 막 저주하더라. 근데 여기는 보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여기서 소수가 구원받았을 수 있고요, 하나는 또 그냥 놀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는 거냐와는 별개로 저분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신이구나, 우리가 저분한테 죄를 지은 거구나, 심판은 저분한테 오고 구원도 저분한테 오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에. 근데 그 중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 이 증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하고, 그것뿐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를 때는 진실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고 만약에 이때만 피해야지 그래서 피함으로 그랬거나, 아니면 그냥 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걸 보고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 인간의 지금 세계 78억이 다 그런 사건 봤으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안 믿어도, 불교인도 힌두교인도 이슬람인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시절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하나 남고 그 다음부터는 기회를 안 주세요. 기회를 거의 안 주시고 7 대접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간도 없이 그냥 대접이 쏟아져요. 진노의 대접이. 어쩌다가 천사가
하늘 다니면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제는 많이 안 주세요. 근데 이때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이 가장 끔찍한 재앙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실로 마음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제 또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의 일부예요. 우리는 역사 속의 교회의 일부예요. 우리 하늘소망교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보호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 증인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요.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 육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매도 맞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나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러고 배교하는 데까지 안 이르게 주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7장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분명히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팩트예요. 또 다른 팩트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병사다. 우리는 증인이고 선지자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의 교회가 힘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적극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평안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말 에덴 동산부터 쫙 나와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고 영원함에 부름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사람들이요. 전투하는 교회 때는 우리는 전투는 좀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성령님의 또 감동하심과 인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정말 이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인 것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것과 그것 사이에 전투하는 교회로, 증언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미션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